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3시에 진행될 이 취임식, 또 원로 장로, 원로 목사 추대, 또 담임 목사 취임, 또 원로 장로 추대, 또 신천 장로 취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취임 예배를 이제 드릴 겁니다. 이 예식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어제도 교회로 나오셔서 열심히 또 쓸고 닦고 페인트 칠하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제 한 7시쯤에 달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들어올 때 입구에 10m짜리 대형 현수막 보셨나요? 저거 보셨나요? 네, 예. 어제 요거를 한 7시 반쯤에 크레인을 갖고 와서 달았는데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까이서 보지 말고 한번 좀 떨어져서 보자 하고 100m 저 멀찍이 좀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요. 그랬는데 더 재미난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별로 달았던 게 없었기 때문에 가면서 손가락으로 저거 봐. 제가 그 교회 목사인 걸 모르고 저거 봐 하시면서 연일 이게 아주 굉장히 신기하고 반가워하시길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로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더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를 뽑은다고 하면 아마 단연코 다윗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다윗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잖아요, 별. 그게 누구 별이냐면 다윗 별이에요. 다윗처럼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또 어떤 정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시킬 그런 위대한 그런 어떤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확인하고 찾아봤는데 거의 1000번이 나옵니다. 놀라시는 거예요. 네, 1000번 거의.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많고요. 여러분도 실제로 이 시편을 보면 주로 다 다윗의 시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히 시편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한 사람.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아멘. 조금 더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이쁘고 좋고 정말 사랑스러웠는지 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왕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쏙 든다니까 너무 좋으시죠? 그렇다고 다윗이 집안이 좋았느냐? 별로 가문도 그렇게 위대한 가문이 아닙니다. 이게 평범한 2세의 가문이에요. 또 부자였느냐?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말제. 이게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이 뜻은요, 가장 어리다 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왜소하고 작은 게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달라, 저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섭섭하게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왕 사울은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잘생긴 그런 왕이었는데 그에 비교하면 다윗은 너무 왜소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형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형이 엘리압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이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큰 장수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비교될 정도로 작고 왜소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그다지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람 찾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두루 찾으면서 얼마든지 그 누구라도 갖다가 왕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다윗이었을까? 왜 그토록 많은 인재들 중에 굳이 말재야, 왜소해, 작아, 또 집안도 형편없어요, 별로 그다지 위대한 가문이 아니었던 다윗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더니 이제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타락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런 거죠. 블레셋과 싸울 때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 누가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냐면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예배를 집전하고 축도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랬더니 사울이 마치 우리로 말하면 강단에 올라서서 자기가 축도하고 자기가 별짓 다 하면서 결국은 예배 제사를 집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아주 크게 경고하시면서 너 뒤에 다른 왕을 세울 거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자, 그런데 아주 극적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아말렉은 다 도적들이다, 도적.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그들을 치고 부녀자들을 치고 죽이려 했었던 가장 비열한 도적대의 무리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사람으로 비롯해서 동물까지 다 죽여라고 아주 하나님이 엄중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하죠. 아주 튼실하고 풍성한 양이나 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놔요. 그리고 비실비실하고 다 병든 한쪽 이런 발이 절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흠이 있는 동물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죽이는 불순종을 자행합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 우양의 우는 소리가 무엇이뇨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웃기게 핑계하면서 결국 추궁하니까 결국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을 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핑계로 넘기죠. 이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사울을 완전히 이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적인 왕은 있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왕은 이제 폐위된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졸지에 공한 정국으로 추락합니다. 살벌한 인권 유린의 정치를 펼칩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치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제와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보다 가장 슬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었던 것입니다. 깊은 낙담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도 사람은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낙담해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새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왜 슬퍼하느냐, 더 이상 낙담하지 말라 하시면서 거기 1절 하반절에 내가 그의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라이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본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았다. 기쁨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왕이 더 이상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 기쁨으로 찾았다는, 기쁨으로. 얘야말로 내가 정말 왕으로, 제2대 왕으로 세울 만큼 그 왕을 내가 기쁨으로 두루두루 보고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추락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거의 왕과도 같은 사무엘이 이제 제1호 감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명령한 거예요. 저 사무엘이 수틀리는 짓 하면 그냥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이것이 뭡니까? 가서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일 텐데 분명히 이것이 들통날 것을 아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나를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그렇게 한다고 가지 말고 화목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세 아들들을 불러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세의 집안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오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경탄해요. 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얘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외모, 용모와 키와 그냥 겉모양으로만 보지만 나 여호와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게, 마음. 사람은 눈으로 겉모양만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눈에 띄는 외모만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무슨 말입니까?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엘리압, 아니야, 둘째 아미나답도 역시 장대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노, 셋째 삼마도 노. 결국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자, 그때 이새가 말하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냐? 얘들이 다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야 기억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 말째 하나 있는데 저 양치기로 양이나 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요, 원래 원어의 분위기로 보면 정말 영혼 없는 말,
어떤 기대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이 그냥 얘기하고 그냥 툭 던져버린 말이에요. 그만큼 막내 하나가 있는데 얘는 그저 양이나 치는 양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사무엘이 다급하게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야.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죽으러 달려왔겠죠. 데리고 가려니까 땀 냄새 쩔었겠죠. 또 무슨 냄새 났을까요? 양의 똥 냄새 났겠죠. 별의별 냄새 다 난 채로 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따라합시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바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해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으니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 20년 동안을 정말 본격적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여기서 한번 붙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20년 뒤에 정말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최고의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세워주시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하셨습니까? 중심 보신다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꿰뚫어서 다 통찰하신 이 다윗의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떠한 것을 기쁘게 여기사 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을까? 그것도 기쁘게 해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충성된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다시 한번 독할까요? 11절.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최고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로 좀 말하면 마치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집을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 있으면 조금 쉬울 수 있겠는데 하여튼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집을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들 7명이 다 갔어요. 여러분 막내인 다윗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물어볼까요? 다윗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갈래요 안 갈래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역시 저를 존중해 주시느라 저라면 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늘 오냐고요. 우리 집안에 이 비천한 집안에 늘 오냐고. 이분한테 한번 안수 세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와, 엄청나게 영접받을 것 같고 날아갈 것 같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라면 안수기도 받으라 난 다 그냥 맡겨놓고 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양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들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양을 키우는 소위 삭군, 삭을 받고 일하는 이 뭡니까? 목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삭군들도 있겠다. 양을 누구 맡을 사람도 있겠다. 뭐 형들도 다 하겠다. 우리 갈만하죠. 그런데 다윗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다윗은 뭘 알았냐면 내가 지금 만일 갔을 때 맹수나 이리떼가 쳐들어오면 삭군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삭군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 버리고 도망가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꾼, 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 품성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자, 근데 누가 더 잘 알았냐? 다윗이 정확히 꿰뚫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만일 맹수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양을 찢겨버리면 그 양 다 죽고 사꾼들 다 도망가버리고 우리 위태해서 도망갔다. 그럼 끝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말해 사꾼들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양을 자기의 양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가 크니 기름 부으라 하시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어떻게 평소에 지켰는지 사무엘상 17장 34, 3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며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양, 이 새끼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자가 물어가. 어떻게 할래요? 한두 마리냐? 쟤만 양이냐? 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윗은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의 입을 근데 입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아가리를 하지 않나요?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양을 빼내. 그리고 쳐 죽이고 양을 빼온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지켰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저까지 저 블레셋 골리앗 저 때려 못 잡냐, 이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버지 양을 누구 양처럼? 내 양처럼, 내 새끼처럼 여겼기 때문에,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양을 지키고 충성스러웠던 다윗이라면 평소에 양들을 어떻게 먹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 목자도 자기 양을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실 텐데 우리 하나님 목자, 여호와 목자는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불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킬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가 있으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시편이다? 다윗의 시편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똑같이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대신 여호와는 인간, 이런 불완전한 이 목자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최선으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영원히 함께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영원하지 못한데, 나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 최선에 하나님은 더 최선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양들 앞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중심,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이렇게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중심을 보시고 인간 양떼도 맡겨요. 냄새나는 양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양떼를 그에게 다 맡기셔요. 다윗에게는 내 양떼, 내 새끼들 줘도 되겠다 하고 확신하고 다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시편 78편 72절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떼를 섬겼는지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엔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도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인도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David shepherded them with a devout heart. 뭐냐면 아주 전적인 마음, 헌신의 devout heart. 그 다음 them with skillful hand. skillful, 솜씨 있는 손으로. 마음에 있어서는 온 마음이야.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skillful. 솜씨 있고 재주 있는 기가 막힌 기교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손, heart and hand. 마음과 손이 조화가 된 거예요. 두 개가 구별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러나 실질적으로 손을 정교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면 물론 그동안 우리 주보도 좋았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주보가 8면 주보로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기존에 500부를 인쇄했는데요, 이제는 1000부로 인쇄하려고 해요. 이것은 1000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이제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이렇게 하고 하여튼 너무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셔갖고 그냥, 예. 근데 이제 이 뭐냐면 이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전도하자고 해서 이렇게 1000부를 찍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하나 더 가지고 가고 주위 분들에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야무지신 것 같아서.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오프닝 되는 게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홈페이지로 이제 개설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요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할 때 이 뭡니까 그 업체를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받으면서 이제 비교 견적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었는데 다른 한 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좀 의심 반 믿음 반에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요 어느 여성분 거기 이제 홍보 과장인 분인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무 상냥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가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브리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준비위원들이 딱 이게 둘러앉았죠. 근데 여러분 딱 1분만 브리핑할 때 우리 속으로 저기다. 왠지 아세요? 상냥과 친절, 따뜻한 걸 말할 것도 없고 그 세련과 그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모습을 보면서 저기다. 우리가 다 그냥 일제히 그냥 공감해서 이번에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요 그 업체 사장님이 장씨예요. 이분도 장씨여서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아갖고 엘리베이터까지 모시다 드리면서 혹시 사장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했더니 제가 그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더라고요. 실은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탄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아버지 거 내 거로 같이 하는구나. 아버지 걸 내 것처럼 그 주인 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친절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탄탄했구나. 마음의 탄성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니까,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거 누구 거라는 마음으로? 내 거라는 마음으로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사꾼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아버지 회사라고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내 거라는 심정으로 하니까 이건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버지 양을 누구 양처럼? 내 양처럼, 내 새끼처럼 여기고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도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아버지 양이지만 내 양처럼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지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장선상에서 내 양 맡겨도 되겠다, 이스라엘 전체 양을 맡겼고 정말 최선함으로 완전함으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24일 우리 서울연회에서 법적으로 사실 정식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공히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합니다. 제가 지난 12월 25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4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빈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경험한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요,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신앙의 격조가 다르신 우리 장로님들,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신앙의 격조가 다르세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인들 신앙의 격조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참 행운이고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 보여주실 미래가 하루하루 기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제가 올 때 강문호 목사님도 전혀 모르고 정말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정말 밖에서 양만 치다가 밖에서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치다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인데, 정말 전적으로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믿으세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 드린 거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전 무서운 곰이나 사자가 여러분을 물고 가면 저도 그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찢어 여러분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사자나 곰에 물릴 일이 있나요? 가만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동물원에 사파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갔다가 사자나 곰에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대낮에 사자나 곰이 물어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 사자와 곰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사악한 신천지예요. 저 사악한 이단들의 무리예요. 사악한 마귀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 물고 가는 저 사악한 마귀 술수와 계계와 거짓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풍성한 꼴, 시원한 생수와도 같은 영의 양식을 부족하지만 치열하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이제 7월 달부터 7월 첫 주부터 해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초급반부터 확신반부터 단계별로 진행을 할 텐데,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저 사악한 사자와 이리가 혹은 곰이 여러분을 함부로 물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마다 저와 집사람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더 앞으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다윗이 일평생 동안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내 양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양떼는 누구 양떼야? 아버지 거였어요. 믿으세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은 아버지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가로채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아버지의 양떼는 아버지의 양떼였습니다. 아멘?
옛날에 양을 칠 때도 들에서 똥내 나는 양을 칠 때도 그 양은 아버지 양이었어요. 내 양처럼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지키지만 아버지 건 아버지였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양을 맡겨주실 때도 내 양과 내 새끼처럼 지켰지만 그래도 이 양은 누구 양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양임을 한시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양떼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양떼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이, 아버지 목자가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라고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맡기신 양떼를 정말 제대로 인도하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의 주인, 이 제단의 주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로드십, 교회의 주인됨, 주재권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고 개척자가 주인이 아닌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철회 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여쭈어야 돼요. 날마다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있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해서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역시 양떼 중에 하나인 양이니, 주님의 양이니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이 필요하다면 마치 나단의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도 목사가 되어지는 사람이지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갈보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바로 이 땅, 우리 갈보리를 통해, 갈보리 제단을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땅 갈보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먼저는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